사도행전 5장입니다. 사도행전 5장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17절로 32절까지 말씀. 17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로 32절까지 제가 먼저 17절을 읽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사람이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람이 막을 수 없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초대 교회의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성령 충만한 공동체죠. 그렇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교회다움은 다른 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이 많다거나 재정이 풍성하다거나 건물을 잘 지어놓고 또 활동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 교회의 교회다움이 드러나는 것은 아니죠. 교회의 교회다움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즉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금송아지 사건 아시죠? 출애굽기 32장과 33장에 나오는 그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내가 인도해 줄게. 그리고 그곳에 사는 적들도 내가 다 쫓아내 줄게. 하지만 너희들끼리 가라.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다. 너희들끼리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모세가 반응한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 33장 15절과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5절과 16절 주보를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이 모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죠. 그렇죠? 이 교회가 무엇을 통하여 이 교회다움이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하여 나타납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백성들임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이 천하 만민 중에서 우리를 구별하여 택하신 교회임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세 말에 따르면 이 교회의 교회다움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하여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를 좀 점검하시고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5장 전반부에는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굉장히 중요한 사건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운 신적인 공동체인 교회에서 사람이 함부로 행하거나 주인 노릇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간섭하신 사건이 바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었습니다. 이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하고 순결한 공동체인 이 교회 안에 거짓과 욕심이 누룩처럼 퍼지지 못하도록 이 교회의 교회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고 간섭하신 사건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죠? 바로 거룩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거룩한 두려움. 우리 5절 말씀과 11절 말씀, 여러분 주보를 보셔도 됩니다. 5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예, 이 일을 겪은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생겼습니까? 큰 두려움이 생겼죠. 그렇죠?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강조되고 있습니다. 거룩한 두려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며 지금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거룩한 두려움, 이 하나님의 임재의식, 그리고 이 경외감이 다시 초대교회 안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가득하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거룩한 두려움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회복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사건은 무엇이냐면 이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난 사건입니다. 사도들을 통해 많은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나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승천하실 때 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들의 손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게 될 거야, 나타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일이 어느 정도로 나타나냐면 사도들을 직접 만날 수 없으니까 특히 베드로가 지나갈 때 베드로의 그림자가 덮이기를 바라는 그 정도 수준까지 많은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15절에 있죠. 이렇게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예루살렘 부근에 사는 사람들이 병든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 이 사도들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 분위기를 16절이 보여줍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할게요. 16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옵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렇게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기사와 표적이 막 일어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일들이 이 사도들이 있는 곳에 가니까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가면 생명이 있구나. 그곳에는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생명과 은혜와 능력,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베푸시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듯 이 5장 앞부분에 소개되어 있는 이 두 가지 사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그리고 또 하나는 많은 이적과 기적과 표적들이 나타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초대교회의 결정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초대교회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공동체였다는 점이죠. 여러분, 이게 너무 당연한 진리지만 너무 또 중요한 진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에 거룩한 두려움이 깃들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에 사람이 행할 수 없는 온갖 능력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배울 점이 많았던 이 초대교회의
초대교회 모습을 본받고 있고 초대교회로의 그 회복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들이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우리가 찾고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 것 같으십니까? 우리가 능력이 나타나기를 또 치유가 나타나기를 때로는 이 악한 귀신이 떠나가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그 무엇보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됩니다. 아무리 우리의 소유가 많아진다 한들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된다 한들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많은 풍요를 누린다 한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인 나와 우리와 또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으로만 설명 가능한 생명과 능력과 은혜가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또 모여들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듭니다. 귀신같이 알고 찾아옵니다. 여러분 맛집 알고 계시는 맛집 있죠, 그렇죠? 그 맛집에 막 구석에 있어도 건물이 되게 허름해도 이 맛있다라고 하는 소문이 나면 사람들 줄 서서 기다립니다. 요즘 웬만한 맛집들은 다 줄 서서 기다리죠. 이와 비슷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이 생명의 갈급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영적인 원리죠. 대표적인 인물이 세례 요한이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있었을 뿐입니다. 여기로 와라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우리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광야에서 선포했을 뿐인데 그 메시지에 힘이 있고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니 사람들이 광야로 찾아오게 되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초대교회 공동체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이겠죠.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을 이제 예의주시하고 있던 사람들 한 부류가 있었죠.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이 사두개파 사람들 이들이 이제 대적하면서 일어납니다. 이 사두개파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사두개파,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유대교의 몇몇 종파가 있죠. 지금 우리로 따지면 교단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고신 교단이 있고 또 색깔이 좀 많이 다른 순복음 교단이 있고 감리교도 있고 이렇듯이 유대교 종파 안에 대표적인 몇몇 교단이 있었는데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두 종파가 바로 하나는 바리새파 또 하나는 사두개파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두개파들은 유대교의 또 한 종파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유대교에서 가장 확실한 플랫폼 이런 뭘 것 같으십니까? 이 유대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플랫폼이 있다면 뭘까요? 바로 성전이죠. 성전입니다. 이 성전에서 모든 것 대부분의 것들이 이루어지죠. 이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주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주로 제사장들이었죠. 그리고 이들은 성전에서 나오는 기득권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정치적인 세력과도 잘 지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어떤 힘을 가지고 있었던 이 헤롯 당이 있습니다. 헤롯 당. 헤롯 왕가를 지지하는 세력들인 이 헤롯 당과 또 결탁되어 있었고 또 헤롯은 여러분 원래 유대인들이 아니죠.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에돔 사람들인데 이 유대 땅에서 왕노릇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민족성이 강한 사람들인데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이들 식민 통치,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헤롯 일가가 유대 땅을 다스리는 일들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정리하면 여러분, 성전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던 제사장 그룹이고, 이들은 많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치 세력들과 잘 지내야 되는데, 첫 번째로 헤롯 땅과 잘 지내야 됐고, 이 헤롯 땅은 자기들의 권세를 또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에 또 결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좀 복잡한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핵심은 이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이들은 많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안전하고 부유하고 칭송받는 그 위치에 계속 머무르려면 이들과 잘 지내야 했던 것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내세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땅이 너무 살만하니까 천국과 내세에 관심이 없었죠.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현실주의자들이었습니다. 현실주의자들. 그래서 모세 오경만 받아들인다는 명목 아래서 부활도 없다, 천사도 없다,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고 이런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이들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복음서와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어떤 결론은 종교 장사꾼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 이 사두개파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느 순간부터 자꾸 신경 쓰이는 무리들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죠. 자신들이 기득권을 행사하고 있는 이 성전에서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 메시지를 자꾸 전하는데, 여러분, 자기들끼리 떠들고 아무도 안 들으면 그냥 냅둬도 됩니다. 지쳐서 사라지겠죠. 그런데 이들이 전하는 그 예수에 대한 이야기, 예수가 부활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또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이런 메시지를 막 전하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막 열광적으로 반응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니 사두개파 사람들이 가만히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들을 통하여 치유가 나타나고 귀신이 막 쫓아냄을 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정말로 능력 있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경험하니까 사람들이 점점 많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같은 업종에서 나보다 늦게 출발한 사람이 막 갑자기 이렇게 막 잘 될 때 우리 마음에 무엇이 일어날까요? 시기와 질투심이 일어나겠죠. 좀 이렇게 표현이 좀 그렇지만 시기와 질투심이 일어날 것입니다. 누구든 마찬가지죠. 그럼 교회도 좀 비슷한 경향이 있다라고 합니다. 한 교회가 개척해서 세워질 때 그 교회를 가장 괴롭히는, 좀 못 살게 구는 대상은 여러분 불교나 이슬람교가 아닙니다. 적대적인 이웃도 아닙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기존의 이웃 교회라는 그런 좀 웃을 수도 없고 슬퍼할 수도 없는 그런 우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래도 그런 분들이 안 계셔가지고 하나님 은혜 안에 잘 지내고 있는데, 여하튼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시기심에 불타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이 성전에서 행사할 수 있는 나름의 공권력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들을 잡아버립니다. 잡아서 감옥에 가두어 버리죠. 원래 여러분 그냥 가두면 안 됩니다. 죄가 있는지 물어봐야죠. 안 물어보고 잡아다가 그냥 가두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사두개인들의 행동, 철저하게 현실주의자들이고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죄가 있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막 잡아다 가두어 버리는 이런 행태들,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정말로 대책 없는 사람들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죠. 이렇게 대책 없고 말 안 통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에 사로잡혀 다른 사람 말에 귀 기울일 줄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 가장 위험한 부류의 사람들이죠. 예전에 제가 학교에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 어느 한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바로 극단주의자들이다. 극단주의자들. 이 극단주의자들은 왜 위험하냐면 여러분 내가 우측에 서 있을 수도 있고 좌측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정적인 성향과 어떤 신앙의 색깔에 따라 어딘가에 서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어디에 서 있든지 간에 반대편에 있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내가 서 있는 그쪽 말만 듣고 상대방의 입장을 듣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게 무서운 겁니다. 만약에 이런 일들이 여러분 교회에서 일어나면 정말 위험합니다. 극단적인 편에 서 있는데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교회 안에서는 뭐로 여길까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그냥 나와 생각이 다른 애가 아니라
교회에서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마귀 편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을 보십시오. 죽일 듯이 덤벼듭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안 싸워요. 세상 그렇게 안 싸웁니다. 생명을 존중하면서 싸우는데 교회에서는 막 죽일 듯이 싸우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한쪽 편에 서 있는데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의 입장을 안 듣는 수준이 아니라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마귀 편, 나는 진리니까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비진리, 마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죽일 듯이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극단주의자가 여러분 위험한 것이죠. 여러분 나와 생각과 입장이 다른 상대방을 함부로 정죄하고 너무 쉽게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행동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보다는 그 대척점에 있는 사두개파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너무 쉽게 정죄해버리는 모습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굉장히 거리가 멀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공감하려고 여러분 애를 쓰셔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입장이 다른 사람을 끝까지 존중하며 품어내는 그런 성숙한 신앙을 가진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되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함을 넘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노력하셔야 돼요. 그런 교회가 되어가야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와도 불편함이 없고 왼쪽에 있는 사람이 와도 불편함이 없고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어디에서 구현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세리도 있고 열심당원도 있고 예수님께서 다 안아내셨잖아요. 우리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가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힘을 가진 권세자들이 죄 없는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일에 간섭하십니다. 직접 개입하시고 간섭하시죠. 한밤중에 사도들이 갇혀있던 그 감옥에 주의 사자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직접 꺼내십니다. 대박이죠 여러분.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9절과 20절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셔서 주의 사자 천사를 보내십니다. 밤중에 보내시죠. 그리고 옥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끌어내시죠. 여러분 이런 초자연적인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보통 그 사건 자체에 마음을 다 빼앗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죠. 막 흥분합니다. 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 감옥을 여시고 건져주셔서 야 대박이다. 하나님 너무 대박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 사건 자체의 마음을 온통 빼앗기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집중해야 할 영역은 따로 있다는 것을 놓치게 되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행하신 이유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기적 자체, 여러분 기적을 보시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런 사모함을 가지시는 것은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에 너무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베푸신 이유가 뭐지? 이 기적의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20절 말씀에 보면 너무나 선명하게 그 이유를 밝히십니다. 우리 다시 19절과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꺼내주십니다. 꺼내주신 이유가 무엇이죠?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감옥에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이거 놓치고 자꾸 기적에만 모든 마음을 다 빼앗기면 여러분 안 된다는 겁니다. 기적을 사모하는 것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내용, 더 중요한 다음 내용을 우리가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죠?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다면 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주신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단어에 좀 집중할 텐데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러면 생명의 말씀입니다. 왜 생명의 말씀인 걸까요?
왜 생명의 말씀인 걸까요? 너무 간단합니다.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살리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입니다. 너무 명쾌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을 살리기 때문에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이 또 생깁니다. 도대체 누가 한 말씀이기에 이런 놀라운 생명이 있는가? 도대체 누가 한 말씀이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여러분 누가 한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무궁한 지혜와 영원한 능력으로, 전능하신 능력으로 온 세상을 실수 없이 다스리시는 그 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바로 생명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66권 성경 전체가 다 생명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의 핵심인, 이 생명의 말씀인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이 복음의 말씀이 바로 생명의 말씀의 핵심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반역한 죄인들을, 여러분 반역한 죄인들을 포기치 않으시고, 한 나라에서 가장 큰 죄가 뭘까요? 살인죄일까요? 아닙니다. 그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한 그 반역죄가 한 나라에서 가장 큰 죄죠. 이 반역한, 하나님 나라를 반역한 이 죄인들을 포기치 않으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시고 약속대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를 알아보고 영접하고 당신이 왕이십니다, 따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수를 어떻게 합니까? 욕심에 눈멀어 못 알아보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며 온갖 모욕을 퍼붓습니다. 끝난 거죠. 하나님의 독생자를 모욕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면 무슨 소망이겠습니까? 무슨 희망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훨씬 더 뛰어넘으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심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차원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셔서 이 용서받지 못할 죄인, 그 극악한 이 십자가를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도구로 바꾸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은 여러분 립서비스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셨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극악무도한 이 십자가를 인류의 구원을 위한 그 구원의 길로서, 구원의 도구로서 사용하신 바로 이 사건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내어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생명의 길, 새로운 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이 복된 소식, 내가 죽어 마땅한 영원히 멸망받을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의 확증으로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고,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생명 주심으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나에게 살 길이 열리게 되고 내가 영생을 얻어 누리게 되었다는 이 생명의 말씀,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증거하라고, 전파라고 하신 것이죠. 이 일의 가장 확실한 산 증인들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사도들이죠. 이 은혜와 능력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통해서 행하신 이 복되고 놀라운 구원의 사건, 이 생명의 사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시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일부만 알기를 원했던 게 아닙니다. 이 놀라운 생명의 소식을, 이 놀라운 복된 소식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명, 이 거룩한 사명, 지상명령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복음이, 이 생명의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르는 것이죠. 생명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지금 누가 가로막고 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사두개파들이,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제사장이야. 난 성전에서 평생을 자라왔고 섬겨왔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사람, 이 유대 땅에서 내가 손가락 10개 안에 들걸. 다들 이런 프라이드를 가지고 아마 제사를 집례하고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바리새파도 다른 영역에서 비슷했겠죠. 하지만 아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위치에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이 지금 막히고 있으니까 누가 간섭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이 상황을 풀어주십니다. 감옥에서 직접 건져내셔서 이 생명의 말씀은 모두가 들어야 될 말씀이니 너희들 나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라라고 건져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신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간략하게 두 가지로 정리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들을 꺼내주신 이유는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맞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이유가 있겠지만 그들을 꺼내주시고 살려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생명의 말씀, 이 복음을 전하라고 그들을 건져내 주신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 자신을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죄와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주시고 지금 내가 서 있는 어떤 직분과 직업과 재능과 은사와 이 모든 것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다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나를 여기까지 이 위치에 나를 세워주시고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이유가 있겠죠. 무엇일까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나에게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라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그 사명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려고 감옥에서 꺼내셨다는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았던 이 사도들은 밤중에 건져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날 새벽에 다시 어디로 갔을까요? 또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합니다. 잡힐 줄 뻔히 알면서 건져주신 이유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다시 잡힐 자리로 기어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적을 베푸신 그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또 특별한 역사를 가진 나라이지 않습니까? 일제 식민 통치를 거쳤고 또 한국 전쟁이라는 그 말도 안 되는 참혹한 전쟁을 겪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두 번이나 연속해서 엄청난 고생을 이 고난과 환난을 겪었다면 나라가 그냥 주저앉아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짧은 시간 안에 이토록 놀랍게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든 군사적으로든 여러 가지 면에서 놀랍게 회복된 선진국 대열에 이르게 된 그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그냥 하나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생명의 말씀을, 이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이 은혜와 이 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토록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는 바로 복음을 전하라 하심이죠.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의 말씀이 정말로 전해지길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생명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사람이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또 배우고 깨닫게 됩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 사도들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잡아들였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방해하고 가로막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건져내셔가지고 복음을,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런 과정들이 이 역사 속에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여러분, 지구 정반대편에 있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생명의 말씀, 이 복음이 들어올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 모두 다 여러분 복음의 빚진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막아낼 존재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만 없는 게 아니라 하늘에도 없고요, 땅 밑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꺾을 존재는 없습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그 어떤 상황도 하나님의 뜻을 꺾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진리를 가르쳐 주시며 우리에게 이 진리 위에 서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 가운데 우리가 붙들림 받으면 담대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려움을 만날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죠, 그렇죠?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날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꺾을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의 결론이. 그러면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겠죠.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들을 보십시오. 풀려났으면 하나님 건져주셨으면 잠시 상황이 좀 안정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잠시 피신해도 될 것 같은데 풀려난 그날 새벽에 다시 성전에 들어가서 그 복음을 또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또 잡힙니다. 다시 잡힙니다. 공회 앞에 서서 이제 신문을 봤습니다. 다시 잡혀와가지고 신문을 봤는데, 그럼 정말 놀라운 것은 잡혀왔으면 죄가 없다라고 자기 자신을 변호해야 되잖아요. 자기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뭐로 사용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사용합니다. 우리 28절부터 32절까지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부터 32절 시작.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이 변호할 기회를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기회로 오히려 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과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되 특히 이 생명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수록 은혜 안에서 우리가 담대해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이 진리를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그 순종의 자리에서 조금씩 실제로 맛보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눈 말씀을 정리하며 설교를 맺으려 합니다. 크게 두 가지를 나누었죠. 여러분, 이 사도행전 5장 전반부에 나오는 두 가지 사건을 통하여서 이 초대교회의 결정적인 특징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공동체, 성령 충만한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를 구하기보다 여러분 이것 하나를 우리가 제대로 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서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분들은 여러분 이것부터 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저 기도 잘 안 되는 거 아시죠? 저 영적으로 다운된 거 아시죠? 하나님, 나와 함께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과 함께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와 함께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것 괜찮습니다. 다른 것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를,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충만하게 채워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먼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삶의 다른 영역들도 회복이 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소원하며 구해야 할 내용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것을 원하고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으니 소원이 좀 생기잖아요. 우리가 소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이 소원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게 성경 역사의 증거입니다. 그럼 멀리 계시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까지 오셨을까요? 시내산까지 직접 강림하십니다. 대박이죠.
이 백성들과 함께 하시려고 시내산까지 오십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그 진중 가운데 함께 거하시려고, 야 너희들 나와 이 언약을 맺었는데 너희들과 함께 살고 싶어. 언약은 결혼이잖아요. 결혼했으니 함께 살자 이제는. 그러면서 뭘 만들라고 하십니까? 성막을 만들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이죠. 그 성막까지 오시는 거예요. 정착하고 난 다음에는 성전까지 오셨죠. 근데 이것으로도 만족이 안 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이 되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서 직접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여기서도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으로도 만족하시지 못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부어주시죠?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을 성전 삼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성경을 통하여 보여주신 성경의 역사와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무엇이 중요한지를 보여주셨잖아요. 다른 것 구하지 말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단다, 이것을 알려주셨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훨씬 더 많이 원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셨으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제가 많이 벗어나 있는데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예수님 성령으로 임하셔서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다른 인간적인 생각들, 섭섭함들, 불편함들 다 사라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다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리로 나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그러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주시는 이유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거창하게 이 사도들처럼 막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래는 병들었었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만큼 건강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그 건강해진 것에만 사로잡혀 있는 게 아니라 나를 건강하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전하는 것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래는 너무나 찌질한 삶을 살았는데 교회 나와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나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셔서 내 삶에 새로운 용기를 주셨고 내가 여기까지 살아오게 하신 분이 내 의지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은혜와 기적적인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물론 원수의 방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원수들의 방해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간섭하심 앞에서 모두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 진리 위에 우리가 굳게 서서 우리 진주 하나로 교회가 이번 주 수요일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더 능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더욱더 기뻐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우리 교회 공동체, 또 저와 여러분들 각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고 기도 제목 삼으시면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세상 모든 민족이
예수